오늘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언제나 새해에 뭔가를 다짐해요. 그런데 그 다짐들이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켜켜이 쌓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50년을 살았으면 50년 동안 내가 다짐하고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지 못한 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거죠. 못한 것들과 아쉬운 것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데 우리는 또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이룬 것도 없고 쌓아둔 것이 없는데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서 새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옳은 방향에 서 있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번역이 좀 강하게 됐죠. 마귀의 지령이라고 번역된 C.S. 루이스가 지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사탄과 마귀가 나옵니다. 거기 사탄과 마귀는 어떤 존재냐라고 살펴보면은 마귀는 인간을 그냥 제가 볼 때는 도와줘요. 마귀와 사탄은 인간을 도와줍니다. 어떤 것을 도와줄까요? 우리가 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조언을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바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줘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내 욕망과 내 교만과 내 이기심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도록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도와줍니다.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삶에서 켜켜이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우리가 성실히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좋은 것인가? 내 마음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이 좋은 것일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한나와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하겠지만은 답답하다, 안타깝다, 힘들다, 괴롭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뭐 나는 그래도 요즘은 괜찮아요. 예, 요즘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 계속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나와 비슷한 마음과 상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서고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억울하고 힘들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동일하게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도 읽어야 되는데 굳이 읽지는 않은 게 우리가 다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한탄과 통곡으로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멀리서 보면은 엘리가 보는 것처럼 그냥 이상한 여자다. 뭐지? 살펴보니까 저거 술 취했네. 술 취해가지고 교회 와서 뭐 주사를 부리고 있네. 꼬장을 부리고 있네. 라고 생각할 만큼의 모습이었습니다. 뭘까요? 한나는 왜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위축되어 있었고 마음이 눌리고 깨졌으며 그 깨어진 마음의 조각들이 그녀의 영혼과 몸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위축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상해집니다. 군대에 들어갑니다. 머리를 다 깎여요. 그 중에서는 서울대에서 온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다 바보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군인이 되어야 돼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든 상관없이 군인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군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0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다 바보가 됩니다. 어버버버예요. 손이 이상하게 나가고 말을 이상하게 하고 다 바보가 됩니다. 마음이 눌렸다는 건, 위축되었다는 것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면은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음이 위축된 것이, 눌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깨어져 버리고 붕괴돼 버린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 김창욱 선생님들의 영상을 찾아봐요. 아시겠지만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도 그분도 목사님이고, 그리고 저번에 쭉 깔린 기독교적인 색채를 감추지 못하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찾아보는데 그렇게 사연이 많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 거기 나와서 자기 이렇게 힘들다, 자기 이렇기 때문에 아프다, 못 견디겠다, 이제 한계다, 뭐 죽고 싶다 라는 이유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도 많은데 그게 치유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제가 가진 생각은 이거예요.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결코 자연 치유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글쎄요. 저는 그런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내가 받았던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들은 그냥 몸이 자연 치유되는 것처럼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자연 치유되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픔은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픔을 속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들은 표현돼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더라고요. 아픔은 안에서 응어리 지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과를 받아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위로받고 보상받아야 치유가 됩니다. 아픔이 사라집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후부터 저는 사람들을 좀 거침없이 대해요. 뭐 찌르는 말을 하건 공격하건 오만한 사람이 있든지 간에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표현되고 위로받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고 그래야만 치유받을 수 있는 것들은 또한 사실이지만은 그것들은 명확한 한계를 가집니다. 위로이지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이지만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래전에 병명이 알츠하이머다, 파킨슨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 열심히 가족이 노력하고 뭐 많은 것을 했겠지만은 되돌릴 수 없어요. 알츠하이머다라고 딱 병명이 정해주는 순간 노력과 정성과 사랑은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사랑은 뭐 그것들이 최선의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긴 하지만 그래야만 하긴 하지만 또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에 응어리지고 힘들고 괴로운 것들을 토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것들을 기도하고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고 그 앞에서 원통함을 토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고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받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회복되었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파괴하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만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힘듭니다. 이게 힘듭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괴롭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토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어요.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다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들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려운 것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한나처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서 말하고 외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답답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눈치가 없어요. 단순하고 일방적인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엘리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가 본 것은 그녀의 모습이었어요. 한나의 입이었고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리네. 에이, 또 술 취한 여자 또 교회 들어왔구만. 술 취해서 그냥 그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냥 뭐 속풀이하러 또 누가 들어왔구만.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것이 속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엘리는 그 모습으로 판단했고 우리도 동일하게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누구보다 예민하고 신중하게 사람들을 살펴보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엘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예수님의 제자든 하나님의 사도든 다 사람들이었어요. 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거나 뭐 손에서 뭐 무겁고 뜨거운 것이 팍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는 그냥 아픈 사람 상처에 소금을 덧뿌리는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왜요?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고 약간은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성정의 사람이었는데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좋아집니다. 엘리가 한 말은 딱 두 가지였어요. 다른 어떤 것도 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로 뭐 이룬 것이 없습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응?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 원한다. 기도가 이루어질지어다가 아니에요. 기도가 이루어졌다가 아니에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평안히 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뚱딴지입니까? 그 분인 나가 집에서 쫓겨난 것도 아니고 내가 애가 생긴 것도 아닌데 어떻게 평안히 갑니까? 근데 엘리는 두 마디 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기도가 허락되길 원한다. 이 말에 한나는 평안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있어요. 다른 겁니다. 엘리는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평안히 가라라고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야 내가 봤는데 너가 그런 거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으셨어.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더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들으셨어. 하나님이 들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게 전문가잖아. 그 정도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셨어. 걱정할 필요 없어. 평안히 가.
네, 하나님께서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가 한 것은 평안의 선포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나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겠죠? 그러나 제사장은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안에 있다. 두려워할 거 없어. 평안히 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공포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마음이 요동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눈이 떠 있는데 보지 못해요. 눈이 떠 있는데 보지 못해요. 듣고 있는데 소리치는데 듣지 못해요. 공포에 질려서 패닉에 빠지면은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들었는데 듣지 못하게 됩니다. 공포에 빠졌을 때 어떠한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압도해서 짓눌렀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한나가 그런 것이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평안하지 못해요. 왜요? 그의 마음이 아직도 감정의 억울함에 원통함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실수할 수 있거든요. 성경 속에서 베드로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공포는 그의 마음을, 그의 정체성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어요. 공포에 빠져서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만들었고, 공포는 예수님의 가장 충성된 으뜸 제자를 추악한 배교자로 만들었습니다. 엘리는 본 거예요. 아,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여자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구나.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평안히 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요? 아니야. 평안히 가서 먹고 마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평안할 수 있어.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이 평안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안해야 합니다. 엘리는 또한 축복의 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가 한 말은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가 아니에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응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자리에 있다 보면은 참 힘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경우가 있고 상황이 있는데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소망의 말로 전해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길 원한다라는 말로 소망의 축복을 그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말은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알고 믿고 배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기대어 삶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2026년의 삶이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임재 안에서 그를 신뢰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찌부러뜨리는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압박하는 다른 공포와 패닉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고 나쁜 감정이 우리를 휘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휘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선포하며 소망과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분노와 원통함이 가득했던 그곳으로
웃으면서 근심 없이 그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녀는 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놓아진 그녀의 감정은 평안과 축복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좋겠죠. 다 잘 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일 거예요. 예수님 역시 다른 상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골고다로 십자가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상황은 동일하겠지만은 우리는 동일한 상황을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심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근심 가득할 것 같은 삶을 근심의 빛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뒤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주셨고 뭐 한다고 위로받고 회복받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 회복된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소망과 축복을 받았으며 그것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가졌기 때문에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가 있는 이곳이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이 기적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물줄이 그냥 펑펑 터지고 우리도 번듯하게 뭐 좀 하고 뭐 사람하고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주는 축복의 말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삶을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2026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같은 삶일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의 얼굴에 근심의 빛은 사라지고 평안과 소망이 가득한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앞에 나갑니다.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소망과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평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